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도하였고 곧이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곳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는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죠. 네, 이번 주일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걸음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64회 DJ 이미경 목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다 어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다 어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붕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손길은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합니다. 우리가 혼자라 느껴질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청취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우리 청취자님들의 방송 후기 함께 나눠볼까요? 먼저 심희섭님의 후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민라디오 제작진과 DJ 목사님과 코너지기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봉사자분들, 만민라디오를 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하실 때 이 재단에 있지 아니하여서 그때 그 감동을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과 찬양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저는 만민의 양떼가 된 2022년도에도 GCN 방송을 통하여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여수에서 우리 가족 5명이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하였죠. 늦게 알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더 뜨겁게 선결되기 위해 전진하는 만민의 양떼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성 가득한 댓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만민의 양떼가 된 기쁨이 전해집니다.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 감동이 지난 방송을 통해 눈앞에 그려졌다고 하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여수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등록하셨다고 했는데 온 가족이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선결되기 위해 멋지게 전진하시는 심희섭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이예수님이 남겨준 댓글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해외 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편안하신 목소리로 전도하고 있는 상황극 들으니 세상 어떤 DJ분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동이지만 또 한 번 만민라디오에서 많은 은혜의 말씀과 댓글로 화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힐링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남미 선교 출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방송 오늘의 이야기 중 전도 상황극을 재밌게 들으셨던 것 같네요. 지난 방송 녹음하는 날 마침 장혜자 권사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셔서 깜짝 출연해 주셨는데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왕역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던 서명숙님의 사연을 재미있게 극으로 재현해 보면서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떠올라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복되신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신델렐라님의 후기입니다. 아내 집사가 강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가까운 곳에 있는 강을 보려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오늘은 만민라디오를 들으며
강이 보이는 시골길을 따라가다가 장미꽃이 길 양쪽에 울타리처럼 쭉 길게 피어있는 장미꽃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예쁜 장미꽃을 보며 눈호강을 하고 귀로는 만민라디오를 들으며 귀호강을 했습니다. 늘 좋은 방송으로 힐링하게 해주신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와, 아내 집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꼭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도 참 좋은데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발견한 장미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네요. 아마 이쁜 장미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두 분의 행복한 시간을 만민라디오에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지금도 같이 듣고 계실까요? 네,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데렐라님의 댓글을 보니 주 안에서 화목한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외에 여러 후기들과 베스트 댓글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이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코너지기 이영인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코너 신청곡은 사연을 싣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6월 추천 도서는 영혼육 상입니다. 우리들의 사연과 찬양을 신청합니다. 행복한 에피소드, 추억의 이야기. 만민라디오 신청곡 코너 신청곡은 사연을 싣고. 네, 찬양에 담긴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도 듣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신청곡은 사연을 싣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지기 이영인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3주가 참 금방 지나가네요.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회원들을 만나면서 잘 보냈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선교회에서는요, 무한만민교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회원들도 많고 가장 나이가 많았어도 단물이 생긴 당시 10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 무한만민교회 단물의 역사와 여러 간증 사례들을 공과 시간에 공부하고 23년도 단물터 기념예배 만민 매거진 상영도 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주일날 모임엔 준비 기도를 했는데요. 무한 단물터 방문을 통해 청년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변화의 열매로 나온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당회자님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들이 무한 단물터 방문을 통해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경 전도사님 방송을 들어보니 성전에서 바라보는 바다, 또 아름다운 잔디와 나무 곳곳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도와 행복한 행사, 그리고 맛있는 바베큐까지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무한 단물터 행사를 참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청년 총지도사이신 이영인 전사님 말씀을 들으니 다녀온 청년들의 후기도 참 기대가 되네요. 단물터에 다녀오신 생생한 이야기 우리 청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민청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전달되는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곳곳에 유혹과 핍박도 있지만 우리 만민의 청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결을 사모하며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국 유학 중인 한 회원의 간증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회원은 영국에 유학 오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쉬고 그러다 보니 감사함이 많이 떨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당회장님의 매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지켜가고자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영국에 오면서 기숙사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할 때면 계속 따끔거림이 있어서 몇 번씩 의자를 살펴보고 또 털어내 보아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또 따끔한 현상이 있어 의자를 살펴보니 그제야 5cm 정도의 큰 바늘이 박혀 있던 것을 발견하여 무척 감사했다고 해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는데 새롭게 마음을 결단한 후 발견이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 주변과는 다르고 때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 전진해 간다면 분명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오늘은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영인 전도사님도 지금은 청년 총지도사를 맡고 계시지만 저는 예전 청년 시절 이영인 자매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러세요? 약간의 단발머리와 단정한 복장의 옷차림, 큰 눈에 조용한 목소리, 선도부 같은 조금은 딱딱함 정도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30년 전쯤 청년 이영인 자매님이 체험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마도 그 당시 경험이 우리 청년 청취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대화 나눠볼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수수했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이미경 자매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청바지에 쇼커트, 또한 기타입니다. 아마도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많이 메고 다니셔서 그런 표현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전미도 있었으니 우리 이미경 자매님께서는 예술 선교단으로 부채춤을 추던 어여쁜 이미경 자매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러시아 선교도 다녀오셨잖아요. 또 선교 회장일 때 엄마처럼 회원들을 챙겨주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술공주라고 별명을 붙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시절을 생각하니 새롭고 재밌고 따뜻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참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대화해 볼까요? 그래야죠. 네네네. 네. 그 당시는 주 6일 근무하던 시절이고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이기도 해서 회사 마치고 퇴근할 때면 좀 피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퇴근 후 행복한 마음으로 향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방망이 하면 떠오르는 우리 이봉님 기도원 원장님이 인도하시던 다니엘 철야입니다. 가끔은 좀 피곤할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이 와졌죠. 그렇게 하고 집으로 귀가할 때면 성령이 충만해서 몸이 날아갈 듯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의종 사역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요. 다니엘 철야 기도를 충만하게 했던 어느 날
그 당시 충만하게 달려가던 회원의 세상적인 모습이 순간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하며 조심히 물어보니 그 모습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원도 신기해하며 세상 것을 끊을 수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만민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것이 주 안에서의 큰 자랑인데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그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정체가 되기도 하고 뒷걸음을 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네요. 네. 지난 방송에는 5월 하면 떠오르는 만민중앙교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에 대한 추억을 나눠보았는데요. 청취자님들의 반응이 역시 뜨거웠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함께 방송 후기를 살펴볼까요? 네. 와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지난 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님들의 후기,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H2O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2주 연속 특별 부흥성의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이 너무 뵙고 싶네요. 저는 그 당시 초신자의 티를 아직 벗지 못한 믿음이었지만 직장에서 퇴근하는 대로 저녁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운 목자님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방송으로 또 들으니 원로 목사님의 음성이 꼭 들리는 것만 같아서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청년 총지도교사로 사명 감당하며 당회장님을 뵐 때면 원로 목사님을 또 뵙고 있는 듯 해서 한편으론 힘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H2O님 댓글 감사하고요. 천국까지 함께 전진합시다. 네, 다음은 은희유님의 댓글입니다. 2주 특별 부흥성에 생각을 하면 감동과 뜨거웠던 지난 날들이 많이 그리워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 아쉽고 아쉬워지네요. 플랜카드를 게시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플랜카드를 더 보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육교 곳곳에 플랜카드를 달았는데요. 허가받은 장소에 플랜카드를 설치하다 보면 구두를 신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의 추억이 참으로 행복하고 또 열정적으로 뛰어다닌 기억이 새삼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앞으로 우리 당회자님께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신다면 더 뜨겁게 준비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곳곳에 프랜카드를 열심히 설치한 장본인이 여기에 계셨네요.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의 수고와 노력이 참으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의 충성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소망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은희우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날선 검님의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주 연속 부흥성에는 온통 치료와 응답의 추억이 넘칩니다. 저희 지교회는 4월부터 부흥성의 전단지를 주변 도시까지 구석구석 돌리고 환자들을 모시고
만민기도원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지교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며 치료받아 기뻐했던 일들도 생각나고요. 꿀송이 같은 한편 한편의 말씀과 부흥성의 기간 중 만민기도원에서 지냈던 추억, 성전 가득 전국 전 세계에서 오셔서 며칠간 함께 지내던 환자들이 눈앞에서 치료받는 표적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오셨죠. 부흥성회를 이뤄가는 중간에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등 놀라운 기적의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날선 검님도 그때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더 충만하게 달려갈까요? 네, 충만하게 잘 달려가시는 우리 청취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바로 은희유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은희유님 축하합니다. 선정되신 분은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닉네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코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청곡은 사연을 싣고.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작진이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진주 청취자님께서 사연함에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진주 청취자님이 보내준 특별한 이야기요?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먼저 진주님이 사연함에 보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기간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다 너무 은혜로워서 만민 라디오에 보내봅니다. 세 분의 외국 선교사님의 삶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순교하신 외국인 선교사님 세 분에 대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보내준 자료를 보면서 제작진 역시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분들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신 부분이 느껴져 좀 더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방송되는 신청곡은 사연을 싣고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종의 진주님과 제작진의 콜라보레이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시며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중 선교사님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령을 받으신 후 주님의 제자들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특별한 이야기 청취자님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양화진. 이곳은 원래 한강 나루터였으며 외국인들이 조선에 정착하여 활동하던 초기 지역 중 하나입니다. 1890년 대한제국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공식적으로 허가하면서 이곳에 묘역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500기의 묘, 그중 145기의 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곳 조선으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90인과 그 가족 55인의 묘입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걷는 이 조선 땅 위에 뜨거운 심장으로 먼 나라에서
이곳에 온 이들이 새긴 깊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낯선 땅을 찾은 이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영국 웨일스 출신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 그는 한글 성경을 들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조선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탔던 제너럴 셔먼호. 조선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배가 불타고 모든 이들이 죽어가던 순간 그는 마지막까지 한글 성경을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렇게 그는 먼 나라 조선의 대동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옮긴 발걸음, 그리고 그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훗날 복음의 꽃은 피어났습니다. 루비 라헬 캔드릭 선교사님. 짧은 생이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 향해 경상남도 진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글과 찬양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입국한 지 1년이 안 되어 장티푸스로 병상에 누웠는데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하나님을 영접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항구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그러나 한국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고 그녀의 육체는 서울 양화진 언덕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국립병원인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며 현 경신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예수교학당 그리고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교회 연합 운동을 지도하는 등 종교, 문화, 언어,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서 현대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긴 글로 그 마음을 가늠해 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니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조선의 교육과 의료, 신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또 평생을 조선에서 살았고 조선은 나의 조국이요 나의 무덤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생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달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미지의 땅이라 여겼던 조선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힘들고 좁은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과 약 120 이내의 성도들은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받고 이후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았는데요. 아멘.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이스라엘 성회를 통해 다시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회귀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네,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요. 그럼 오늘 신청곡은 어떤 찬양인가요? 네, 오늘은 청취자 진주님과 제작진의 콜라보레이션답게 제작진에서 선곡하였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점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바라본 것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곧 이 나라에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할 그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대로
이제는 만민을 통해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 소리엘이 부른 그날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네, 이 찬양엔 핏값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주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마지막 참수 당하기까지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영혼 구원에 힘썼던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과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 회장님의 찬양 모음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온리 바이블은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찬양을 추천합니다. 감동의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충만한 찬양의 시간. 반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만찬. 추천. 만찬. 추천. 네, 이 시간은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나오셨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에너지가 넘치기로 워낙 유명하신데 요즘은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기운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2025년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목사님, 어느새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여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는 스페셜 이벤트 만민 학예 수련회가 빠질 수 없는데요. 벌써부터 일꾼들이 모여 충만한 예배와 찬양을 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는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역시 학예 수련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학예 수련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는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이지요. 네. 그리고 학예 수련회 첫 시간 성령 충만 기도회에는 새해를 맞이하며 열심히 달려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에 조금은 멈춰 있었던 또 정체된 마음에서 학예 수련회 첫날의 회개의 눈물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은 많이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첫 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 펼쳐지는 치유 집회의 시간, 은혜와 감동, 치료받고 응답받는 체험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 시간, 우리의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향은 당 회장님의 열정과 사랑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기대와 감동의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련회는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모든 축복을 받아가기 원하시는 당 회장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면 참 감동이 되고 숙연해집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의 시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불같은 기도로 우리의 죄가 씻기는 성령 충만 기도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만민은 항상 불같은 기도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예전 성전 뒤에는 개인 기도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언제든지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땐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실에 문도 달려 있고 방음도 좀 되는 공간이었는데 성전에 오면 먼저 오셔서 불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참 충만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만히들 기도하셔서 다음 순서로 기도하러 들어가면 앞에 성도님이 기도하신 열기로 후끈후끈했던 기억도 나네요. 기도실 하니까 생각나는 추억이 있는데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지금의 이 신학교 성전에서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40분 정도를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요. 네.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엄마를 기다리느라 성전에 있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바로 여러 벌의 옷을 선물 받는 축복도 받았고요. 아, 또 구로 성전에 있을 때는요. 2성전, 3성전 등 여러 성전을 지나다닐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져 있는 성전 단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며 지나가기도 했고요. 누가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나 하는 기도 시합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졸리게라도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 좀 졸린데 아버지 품에서 잠깐 잘게요 하고 잠시 엎드려 자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저 아버지 품에서 잘 잤어요. 다시 아버지와 대화할래요 하면서 기도했던 정말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루에 한 5시간 이상도 기도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다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민의 역사 속 불같은 기도가 빠질 수 없죠.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성전에 크게 붙어 있고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매일같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아동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는 검은 마음 하얀 마음에 대해 인형극으로 시청과 교육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던지 당시 저를 위해 기도를 도와주셨던 이성숙 목사님 옷에 제 코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코피를 쏟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들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와, 기도하시다가 코피까지 쏟으셨을 때가 있으셨네요. 네. 각종 기도회 그리고 다니엘 철야 등 그렇게 땀 흘려 충만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고 집으로 귀가할 때는 목사님 눈이 퉁퉁 붓잖아요. 네. 그렇지만 기도 전과 후로 보면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눈빛은 훨씬 반짝반짝해지고 화장도 거의 다 지워져서 쌩얼에 가까운 얼굴이 되지만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행복하고 화장한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이뻐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한 경험. 우리 많은 공감이 되실 텐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달려가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충만하게 전진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선교사님 추천하시는 찬양을 소개하기 전에 지난 방송 후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영숙 님의 후기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민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이미경 목사님. 중남미 페루 콜롬비아 12박 13일 선교 출장 사역을 충만히 이루시고 오시고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전해주시는 만민 라디오. 또 5월에 그 뜨거웠던 2주 연속 부흥성의 추억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만민 라디오. 어쩜 이렇게 만민의 추억 속에 잊지 못할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전해주시는지요. 제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과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환자 명찰에 써있던 수천 번이 넘는 번호가 기억납니다. 저도 그 번호표를 달고 첫 방문만에 그리고 단 한 번의 터치로 치료받았던 그 순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음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민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읽다가 환자 기도를 받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생각났는데요. 그중에 우리 주영숙 님이 계셨네요. 만민의 역사 속 한 장면에 함께 있어서인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주영숙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함께한 우리. 천국 가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겠죠. 네. 네, 다음은 향기 나무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정말 그리웠던 목소리. 콜롬비아, 페루 출장을 멋지게 사역하시고 돌아오신 DJ 임경 목사님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작하는 만민라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도 귀를 딴 곳에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때보다 집중해서 하하 호호 웃으며 은혜롭게 들었던 방송 해체였습니다. 2주 연속 부흥성회 때 은혜로운 추억 이야기, 서승원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던 에피소드를 들으며 저녁상을 차려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라디오 공간이 아닌 바로 옆에 같은 테이블에서 셋이 재미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너무나 가깝고도 친근하게 느껴져서요. 늘 멘트면 멘트,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을 언제나 꽉꽉 채워주셔서 행복합니다. 또 항상 수고해주시는 제작진 팀들과 맛깔스럽게 진행해주시는 DJ 임경 목사님, 저희에게 늘 즐거움과 에너지를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기나무님께서 저녁상을 차려야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저녁상은 잘 차려주신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온 집에 충성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민라디오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향기나무님과 여러 청취자님들 덕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도 화이팅! 화이팅! 네, 이렇게 방송 후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선교사님이 선정한 오늘의 방송 후기는 누구이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방송 후기는 바로 주영숙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오늘의 베스트 방송 후기는 누구실까요? 누구? 오늘의 베스트 방송 후기 향기나무님이십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향기나무님 축하합니다. 네, 만민라디오를 위해 항상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소개 못 드린 후기가 많이 있지만 저도 꼭 챙겨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오늘 추천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네, 역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만찬 추찬. 오늘 추천드릴 찬양은 바로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 삶 속에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할 때, 그때만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도, 답답할 때도 언제나 그분은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바라시며 힘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하신 성령님이 계셨기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소망이 또 행복이 넘쳐나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때 그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여 좀 힘들고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며 낙담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바로 지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청취자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내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의 사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찬양을 들으니 감동의 눈물이 나네요. 저는 93년도에 만민의 재단에 와서 1995년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 실명된 왼쪽 눈을 치료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에 저의 간증이 기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도 받았지요. 지난 만민라디오 방송을 통해 2주 연속 특별 부흥성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치료받기 위해 직장에 연차를 내고 2주의 시간 동안 빠지지 않고 정성껏 예물과 금식으로 준비하고 참석하였고, 눈물, 콧물 흘리고 통에 자복한 후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머리부터 뜨거운 불이 임하여 치료받아 지금까지 잘 보이는 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원로 목사님과 기도원 이복림 원장님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우리 만민교회와 원로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실명된 눈으로 살아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꼭 닮으신 이수진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사명 감당 잘하며 성교를 이루고 교구 조장으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부흥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박명숙 청취자님이 남겨주신 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실명된 눈.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박명숙님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무엇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박명숙 청취자님의 삶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죠. 우리의 가는 길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까요? 그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뒤편에 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걷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토마스, 캔드릭,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떠오르고 가슴에 찬양이 스며들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난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가득했던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64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고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지금까지 DJ 이미경이었습니다.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